점심 식사들 잘 하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먹을 것을 항상 제공하여 주시고 입을 것과 잠자리 모든 것을 평안하게 진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끝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정교분리형을 확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에 투표사항을 보고 한동안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하게 되면 이 정치와 교회의 정교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정교분리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말만 가지고 100마디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즉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성경대로 믿는 이 정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잘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니까 종교 역할만 하면 되고, 정치는 국가에서 행하는 거니까 정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법을 잘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그 의무만 다하지 않느냐, 이런 간단한 생각이 정교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 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국가관하고 비기독교인들의 국가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관을 생각한다니까요. 예,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멸망해가지고 선교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의 의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하는 것은 비기독교인의 개념하고 달라요. 비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이렇게 전도하다가 들어보면 이래요. 국가가 잘 돼야지요. 그래요. 국가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은 이래요. 국가가 잘 되면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내가 부를 누리며 산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달라요. 기독교의 국가관은 전국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1번이 나오든지 저기 뭡니까 2번이 나오든지 이거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근데 1번이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든지 2번이 많이 나오든지 그거는 조금 차선책으로 생각해야 되고 8번은 꼭 들어갔어야 돼요. 국회에.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기독교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단 소수라도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양심껏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명이 되더라도 양심껏 발언을 하게 되면 300명이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법안을 낼 때.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왜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냐? 이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국가가 내가 이번에도 걱정한 게 혹시라도 했는데 그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국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기업인 아닙니까? 근데 아야코카니까 아야코카 이름을 보게 되면 이태리 사람 아니 스페인 아니면 이태리 사람이에요. 제가 보게 되면 이름을 보면 뭐 스미스 그러게 되면 영국 계통의 사람이고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독일 계통인지 영국 계통인지 이태리 스페인 계통인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A라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투표장에 가면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투표한대요. 이 사람이 꼭 A라는 사람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B라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유익해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기독교적 국가관을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 주머니에 손해가 갈지라도 국가라는 전체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식의 국가관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보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데 이것이 8번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 8번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갔으면 국회에 들어가서 288명이 다 반대를 해도 단 2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기독교적 국가 간에 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국가에 유익이 되잖아요, 이게요. 이런 멀리 돌을 던지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다 이겁니다. 예? 지나가면 저를 보고 누가 그럴 거예요. 지나가버린 이 얘기를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냐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서 지나가버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점친다니까요. 점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예측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그리고 현재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미래의 역사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생각했어야 돼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임시 주머니를 생각할 때 지금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다른 건 내버려 두고라도 8번에는 한두 명이라도 국회 입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거 참. 자, 28페이지 읽겠습니다.
이러한 교회 권력형을 강하게 주장하는 편과 세속 국가의 권력형을 주장하는 피나는 싸움은 중세 교회가 얼마나 영적 교화에 무관심하고 부와 권력의 파도를 타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고 국가에 대해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만약에 이럴 때 아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교회가 망하느냐 국가가 망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죠. zwingli도 로마 캐토릭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교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캐토릭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잖아요. 네. 자, 셋째 줄부터 있습니다. 파라그래프. 이러한 싸움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교 분리형의 교회와 국가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정말로 이해가 안 되죠. 당시 교황하고 제왕하고 싸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힘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점이다. 당시 로마 교회가 넘볼 수 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다. 당시의 상황은 오직 교황과 제왕들의 부분적인 싸움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교황과 제왕들의 사이는 그 배후에 수많은 국민들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였다. 지금은 여러분 정교 분리형에서 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정치에 참여하되 정부를 향해서 성경에 따른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기독교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공의가 기독교화되기 위해서 예?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기독교화 되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정의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정의를 아무리 잘 실행해도 예? 그것은 성경대로 성경에 따른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도 공산주의가 나올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스탈린도 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예.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회주의, 이 사회 정의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아무리 좋아도 기독교화하는 사회 정의만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단편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경제적 파라다이스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예? 자, 둘째 파라그래프 하나 둘 셋 넷째 줄 읽겠습니다. 현재 21세기에 당면한 교회와 국가의 문제로 중세 제왕들과 교황의 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럽의 산재에 있는 국민들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다. 독일에서 그랬어요. 아까 헨리 4세가 제왕 헨리 4세가 당면한 문제는 예? 그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즉 섹슨족의 반란을 일단 제압하고 나서 힘이 생기니까 어디에 대항했어요? 교황에 대항했잖아요. 교황은 이론으로 가지고 세상 권력이냐 교황의 권력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앞세웠잖아요. 예. 자기의 권력을 앞세웠잖아요. 자, 28페이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파라그래프 읽겠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의 연합된 지원이 있었다면 헨리 4세는 쉽게 승리를 가져왔을 것이다. 자, 일단 잭슨족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있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당파 싸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이 반란군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섹슨족의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국민들의 연합된 후원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민심이 이완되고 헨리에게 충성하던 감독들과 제후들이 차츰 교황 편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이 정치란 것은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특별히 세계 교회사적 입장에서 이 정치의 흐름을 읽어보면 모든 정치인의 흐름은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중앙 집권제하고 지방자치제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의 흐름이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그걸 그 민심을 조정하고 이끌어내고 그걸 하나로 집중시키고 그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편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섹슨족들의 이 잔재들이 언제나 세력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힘이 그 국민을 다스려야 될 역량이 어디로 옮겨져 버리냐 그러면 교황과 헨리 4세 제왕과 교황과 제왕의 싸움으로 들어가니까 이 섹슨족들의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중앙에서 힘이 분산되거나 힘이 그 정치를 그 다스린 정치를 장악하는 그 힘이 약해지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해방 후에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건하고 똑같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갑자기 흔들리거나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갑자기 또 탄핵되거나 또 이 강물이 큰 강물은 있잖아요. 천천히 흐른 것 같아도 물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물살세인가. 그런 힘, 그런 국가의 흐름은 그와 같아요. 큰 배가 파도 치는 바다를 가더라도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데서 그런 흐름에서 벗어난 사건이 지금 힐레브란드와 헨리 4세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있습니다. 예.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28페이지. 그러나 섹슨족의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국민들의 연합된 후원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민심이 이완되고 헨리에게 충성하던 감독들과 제후들이 차츰 교황 편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언제는 헨리 4세로 갔다가 이제는 교황 편으로 갔다가. 이러한 형세를 보고 당시 귀족들은 회의를 열고 만일 제왕이 1년 이내에 교황으로부터 파문 해제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왕을 폐위시키겠다고 결의했다. 보세요. 이렇게 민심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때 수십 년 전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세계 사상전집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철학적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한 말장난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미혹해 하는지 몰라.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마귀의 영들이에요. 예? 키얼케가르, 그다음에 하이데거, 이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뭐냐 그러면 사물을 보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걸 실존주의라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것이 뭐처럼 생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로켓처럼 생겼다고 말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총알같이 생겼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총알같이 생겼냐 하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알이라는 관념. 왜 로켓처럼 생겼다는 사람은 그 로켓이라는 관념이 자기 머릿속에 잠재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 선입관념이 있는데 그 선입관념은 로켓을 많이 접해가지고 로켓에 관심이 많은 선입관념이 있는 거예요.
총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알을 많이 접해가지고 총알이라는 선입관념이 머릿속에 잠재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이 오성, 인투이션이라 인투이션. 이 오성을 통해 감각적이나 뭐 이해 각도나 이런 오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접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존주의라 그래.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객관주의보다도 주관주의를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요 우리가 항상 이 철학과 신학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철학을 잔뜩 말하면서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주관주의,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객관에 의한 주관주의가 돼야 돼요. 성경은. 객관은 뭐예요? 객관은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서 객관도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통합하는 것을 객관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 인덕티브라 그래. 인덕티브. 예? 예?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하게 되면 올때 여기에다가 올릴 때 김양주 목사님의 강의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이런 거 이해해야 돼요. 그 정치란 것은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작은 일에 흔들려 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고 그래요. 예.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로나 하이데거의 책을 읽다가 내가 깜짝 놀란, 그때는 거기에 매혹을 느꼈어요. 다수가 가는데 가지 말아라. 다수가 가는 곳은 사기꾼들의 예? 이 계략에 말려드는 단체다. 다수가 너 혼자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 말이 맞아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매혹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틀린 일이에요. 나 혼자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보십시오. 기독교는 객관에 의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객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절대라는 개념 아래 객관적이에요. 절대가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러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이런 절대주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종교관,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인생관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얘기는 이것이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의 얘기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한 그 구속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믿어집니까? 천만 말씀. 객관성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사역하시는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공작을 하고 적용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한때 제가 그랬거든요. 킬케고르의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그렇게 마음에 맞았어요. 지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에? 무엇인가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좋아요, 확신을 가져야지요. 근데 성령의 사역에 의한 확신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번에 국회 입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중심의 국가관을 바로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좀 동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9페이지 봅시다. 예. 이제 국민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헨리 4세를 우리 제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헨리 4세를 파문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전체 의견, 객관적인 의견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모인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제일 첫째 29페이지 첫째 줄 보시겠습니다. 예, 제왕을 폐위시키겠다고 결의를 하겠다. 헨리 4세를 쉽게 말해서 헨리 4세하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지 몰라요. 예. 헤롯하고 처음에는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둘이 원수지간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는 동무 친구가 돼버렸어요. 자,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게 되는 일이 있지만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이제 독일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헨리 4세하고 헨리 4세하고 힐데브란드 교황하고 둘이 싸움을 붙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움을 붙였습니다. 29페이지 제일 첫째 문제. 이제 헨리 4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애원하며 비는 길 뿐이었다. 분명히 예? 이미 힐데브란드는 헨리 4세하고 마음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서 뭡니까 그 파문이 떨어진 마당에 다시 헨리 4세에게 힘을 실어줄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써봐야 헨리 4세는 힐데브란드에 가서 왕권을 받아온다는 사인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헨리 4세가 이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힐데브란드에 가서 파문장을 철회하고 교황이 된다는 사인장을 받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 추운 겨울 29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헨리 4세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 추운 겨울 알프스 산을 넘어 카노사의 성문을 두드려, 이거 수양지입니다. 성문을 두드렸다. 그 가서 쉬고 있어서 추운 겨울에. 교황은 냉정하게 면회를 거절했다. 사흘간 눈이 내리는 밖에서 맨발로 떨면서 기다린 효과가 나타났다. 나흘째, 제가 이거는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디 저기 제왕에 파문당한 제왕이 와서 이 아침에 와서 추운 겨울날 물 두드리냐고. 밖에 있으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읽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면회가 허락되고 교황의 발 앞에 엎드린 제왕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파문의 철회를 선언했다. 아니 언제는 파문장을 보내고 언제는 철회하고. 이게 이래요. 참 인간은 이상해요. 정말로 이상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래요. 옛날에 제가 순교자들의 서적을 가끔 읽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줄곧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그러면 절대로 배남이 없고 초지를 관철하는
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신앙을 가졌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지를 관찰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순교자들의 순교하는 것은 이래요. 옛날에 우리 그 순교 사화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담대하게 가서 순교한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울고 어린애들이 울고 배고파서 아우성치고 감옥에 매내 가서 막 울면서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절하고 나와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직 기도로 매달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일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순교했어요. 그 일도 성령이 인도하신 바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진짜 혈리사세냐 hildebrand냐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읽습니다. 혈리사세의 패배를 고대하던 독일의 감독들과 귀족들은 파문 철회의 소식을 듣고 방황하게 되었다. 분명히 아니 과거에 파문을 선언했으니까 가서 그걸 파문 철회장을 못 받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 반전이 일하는데 읽습니다. 궁지에 몰린 헬리의 전적들은 국회를 열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국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루돌프를 헨리 4세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다. 대신 루돌프가 있었어요. 헨리 4세를 밀어내고 루돌프가 제왕이 돼야 된다 결정한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hildebrand 교황 역시 루돌프를 택하느냐 아니면 파문을 처리한 헨리 4세를 택하느냐 문제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언제는 파문했다가 언제는 회복했다가. 그러면 둘이 나오잖아요. 루돌프냐 hildebrand가 볼 때 루돌프냐 헨리 4세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하면 저쪽이, 저쪽으로 하면 이쪽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독일의 내란이 계속된 거예요. 섹슨족이 계속 내란을. 옛날에 우리요 해방 직후에 정치가 안정이 안 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가끔 단편으로 제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김두한 씨의 주먹. 그 제목이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 제목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 왜 이렇게 주먹왕이 이 사회를 휘어쥐고 잡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국가의 정치와 법의 적용과 이것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의 힘이 공권력이 객관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내란이 그럴 때 해방 후에 유교 사변을 전후해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않아요? 많이. 4.3 사건, 대구의 폭동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지방에서. 근데 북쪽 공산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만 일으켜야 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한 정부를 이 중앙정부가 힘을 쓸 수 없도록 그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와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힘을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을 써요. 자, 29절 마지막 패러그래프 봅시다. 1080년 3월 hildebrand 교황은 로마에서 다시 종교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 회의를 열어서 머리를 싸매고 골치 아팠죠. 이랬다 저랬다. 다시 이제 hildebrand도 회의를 열었지요. 두 번째 헨리 4세를 파문해. 아니 언제는 세웠다가 인정해줬다가 두 번째 또 파문을 시킨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이제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한 번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식을 들은 독일 국민들은 교황의 이중적인 처세에 신뢰를 보낼 수가 없다. 이제 독일에서는요 어느 쪽도 이제는 hildebrand를 불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읽습니다. 헨리 4세는 이로 인하여 독일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헨리 4세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읽습니다. 헨리 4세는 1080년 6월 브뤼셀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힐레브란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레고리 7세를 파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력이 교회 권력하고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파면하고 다시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느 이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고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분리형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인들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내버려두고. 예? 그 말이 안 돼. 모든 국가의 산업과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국가의 서로가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나라가 쇠퇴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근데 왜 그것이 정치에 들어가서 그걸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경 구약부터 쭉 보자고요. 구약 신약까지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제는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왕들은 국가가 흥행하고 평안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계속 블레셋과 애굽으로부터 침범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쟁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거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있습니다. 헨리 4세는 다시 있습니다. 1080년 6월 브뤼셀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힐데브란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레고리 7세를 파면하고, 헨리 4세가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파면하고 베르트를 교황으로 선정하여 그러니까 힐데브란드 대신 교황을 제왕이 선정한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클레멘트 3세에 호칭하기에 이르렀다. 3세로 호칭하기에 이르렀다. 루돌프라는, 근데 루돌프 아까 그 앞에 보십시오. 그 루돌프를 택하느냐 힐데브란드를 택하느냐 하는 그 있어서의 그 루돌프를 뭡니까 힐데브란드 가 저기 뭡니까 루돌프를 택하느냐 아니면 밤을 취하느냐 헨리 4세를 택하느냐 하는데 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헨리 4세의 자리에 루돌프가 앉아야 되는데 갑자기 루돌프가 사망해 버렸어요. 헨리 4세 하나님께서 헨리 4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루돌프는 갑자기 횡사하게 되어 헨리 4세는 독일 국민들의 지원을 받는 여세를 몰고 1084년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로마는 함락되고 천하를 호령하려고 갖가지 모사를 일삼던 교황 힐데브란드 그레고리 7세는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 다니던 중 외로운 방랑길에 1085년 6월 25일 객사하고 말았다. 루돌프 대신
참 루돌프가 죽지 않았으면 헨리 4세가 궁지에 몰려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을지 모르죠. 근데 갑자기 루돌프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왜 죽었는지 몰라요.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헨리 4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는데 갑자기 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래서 거리를 방랑하다가 비참하게 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참 생각해보면. 자, 이 사건은 또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정교 분리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힘이 세도 교회가 어떻게 제왕을 임명합니까? 제왕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게 제왕이 교회 성직자를 임명합니까? 자, 여러분, 중간사 얘기 들었어요? 중간사. 이너 테스타멘 히스토리.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요거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 더 설명하겠어요. 자, 이너 테스타멘 히스토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간사라 그런데 신구약의 중간사 이 얘기예요. 말라기 후에 약 400년 동안. 예. 근데 이 중에 사건이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예. 때가 참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3장인가 4장인가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맞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때가 참에라는 것은 이 중간사의 배경이 딱 들어맞는 사건들이 있어요. 때가 찼다는 것은. 근데 그 중에 우선 중요한 거 한 세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이 교회와 교회 국가와 정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당시에 때가 마련됐는데 첫째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율법하고 성경의 구약 율법하고 달라요. 유대주의가 섬기고 있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등한시해 버려요. 토라의 개념은. 근데 유대주의는 그러고 보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에요. 유대주의가 그러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해서 언어도 하나, 나라도 하나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전달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런 이 요건들이 그러면 이렇습니다. 신정정치에서 이런 요건들이 선정정치에서 정교 불령으로 만들 수 있는 전초전이 일어났어요. 정교 불령. 신정정치에서 정교 분리 이로 될 수 있는 전초전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즉 유대주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전부 통치해버리는 이 사건. 그리고 언어도 하나요. 코인의 헬라어로 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다 말해도 통해버려요. 그렇게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 사건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첫째, 종교분리형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종교분리형에. 자, 종교는 당시에, 예? 유대주의, 종교, 예? 그 다음에 정치는 로마의 연방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리다고 말이에요. 예? 이 말이 틀리다 하는 말은 뭐냐면 종교분리형으로 볼 때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는 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인데 이 말은 뭐야 그러면 로마 나라를 쳐부숴버리고, 예? 유대인들이 흠모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유대주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은. 그런데 예수님 오신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신 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종교분리형을 만드는 전초전이 400년 기간이에요. 중간사 시대 기간이에요. 자, 만약에 종교분리형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주의가 종교적으로 우선돼야 되고 로마의 정부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식이 돼버려요. 그런데 아까 하나의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로마의 연방제 중앙 집권이 있는데 연방제 중에 한 지방 정부가 뭐냐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지방 정치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정치. 예? 근데 그 지역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왕을 누가 지고 있냐면 헤롯 대왕이었고, 행정과 재판권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그런데 보자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중간사 시대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성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의미야? 그러면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한 사람이 지방들을 제어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주의의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누구하고 협잡이 가능하냐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거 나오잖아요. 예? 로마 정부하고 협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 집단이지 제사를 드리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 종교적 집단이라기보다도 정치적 집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종교 분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협잡을 하는 단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 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의 말한 바 그랬죠. 옛사람. 그 옛사람은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일어난 중간사 시대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협작해가지고 유대주의 개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국가론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래요. 교회도 하나님 중심, 국가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도상은 철저하게 두 개가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중간사 시대에 종교와, 여기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교회라기보다도 종교와 정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협잡을 했잖아요. 아니, 제사장을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으니까 대제사장을 사내들인 공회는 왜 뭐냐면 로마 정부 안에 있는 지방정부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시의원들 같이. 예? 그래가지고 그 서민들을 이중 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냐? 그러면요, 유대주의로부터 내려온 구약의 신정 정치가 깨지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로마 정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종교 분리형이 형성되는 전초전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복잡한 건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할 때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거기에는 종교 분리의 정치적 개념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 와가지고 로마 정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 중심의 다윗 왕국을 재건하겠다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중심에, 쉽게 말해서 정교 분리형으로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 제 왕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주의 개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예? 두 개의 분리를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두얼리즘. 교회와 국가는 제도적 분리이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예? 제가 한 2, 3년 3년인가 언젠가 됐었어요. 국제 신학 포럼이 있었어요. 마침 한국에서 했어요. 근데 각국에서 다 와가지고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 한국 교회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근데 그건 성화론에 있어서 그렇다. 제가 보니까 이게 신학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성화론이 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죠. 제가 옆에 있는 유럽에서 온 사람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성화 생티피케이션이 아니고 그런 크리스찬 에틱스가 잘못됐다. 이 크리스찬 에틱스는 크리스찬 그 윤리의 개념은 제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예? 지금 제도적 개념에서 국가와 교회관이 뭐냐 하는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성화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교단 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윤리는 모랄리티,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제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윤리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거 왜 조금 말이 좀 다르게 나가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면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뒤에 내재해가지고 윤리 문제, 제도적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이 다 포함돼가지고 실권을 어떻게 잡으며 어떻게 양보하며 어떻게 줄다리게 하는 문제가 깊이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거 바로 알아야 투표할 때 바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제가 화풀이를 못해서 그래요. 왜 화풀이를 못하냐 그러면 지난 뭐 투표 한두 명이라도 8번 한두 명이라도 국회에 입성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화풀이를 여기서 하는 건데요. 교회와 국가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예요.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예요. 예?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항의 노동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는 장소예요. 예? 먹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예? 우리의 양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론이 있습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두 영역이 있잖아요. 종교 노동과 일반 노동이에요. 그러면 일반 노동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복합이 돼.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화 모든 문제가 거기에 관계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명의 문제 아주 중대한 문제가 관여돼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내 노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 노동 오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가정하죠. 이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딱 대답을 하라고 하면 대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예? 어느 큰 단체 가서 내가 문지기 하고 청소 일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봉급을 누가 줘요? 저한테? 근데 그 봉급 주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결하게 결정을 짓자고요. 간결하게 결정을 짓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요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투표할 때는 아야코카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이 사람이 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좋은데 당장 돈 좀 더 주는 게 어디고 그 다음에 내 직장 생활에 그런 것이 편한 것이 어딘가 조금 더 나은 곳이에요. 그거 가서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장 내가 조금 더 수입이 되니까 유익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국가의 장래 문제예요. 멀리 돌을 못 던진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약삭 빠른 귀에 달콤한 말이 귀에 쏙 들어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요. 구조하기, 정치의 구조를 바꾸자. 구조하기 잘못됐다 이게요. 예. 동성애라기 뭐, 동성애 자유를 줘가지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사랑으로 말이 기가 막혀요. 사랑으로 동참하게 한다고. 그거는 쉽게 말해서 악마를 뒤집어 쓴 말의 속임수예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한데 귀를 안 기울여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지난번에 투표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일종의 화풀이를 부산에 가서 밥 맞고 서울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예. 내가 뭐 누구를 찍으라 뭐 어쩌라 꼭 그런 말은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생각을 좀 우리 깊이 하자는 어떤 분이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고 말씀하면 다 알아요. 예. 정광 목사님하고도 아주 깊이 관계된 장로님이요. 저 나중에 이번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아 물론이죠.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정해놨습니다. 딱. 예,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전화 끊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줄기차게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건을 또 하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30분도 채 안 남았네요. 열이 나서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30페이지 십자군 전쟁 보십시다. 십자군 전쟁도 뭐냐? 정교 불령의 미흡한 데서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잘못된 정책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전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20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에요. 12세기를 중심으로. 근데 20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했냐? 교황청에서 주도했다는 겁니다. 예? 교황청에서. 자, 30페이지 십자군 전쟁 읽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 상상도 할 수 없는 200년 전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평화를 지향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다. 교회가 제목이 뭔지 알아요?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성지 탈환이에요. 예루살렘 탈환 작전이에요. 성지 탈환과 교회의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무수한 젊은이들의 피와 각 지역에 사는 평민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수많은 재산과 노동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 비례적으로 대조해 보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소모한 잔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모전을 많이 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주도한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교 불이행을 잘 정립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겠다 이겁니다. 읽습니다. 3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 당시의 전 세계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에 불과하였다. 제가 볼 때는 한 3억 되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2억 5천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2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억 5천만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읽습니다. 31페이지. 교회가 그토록 많은 군대와 물자를 동원하였다는 것은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각이 종교화될 때 아무리 악한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점령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정당화해버리는 사악한 원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전쟁에 참여하면 이래요.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티켓을 준다. 예. 그렇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참여한 거예요. 그 죽어 돌아오고 가정을 간 사람이 3, 40대 갔다가 죽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재산을 교회 앞으로 전부 귀속시켜버려요.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돈이 있으면 뭘 못해요. 오늘날로 이 경제사회에서요. 돈이 제일이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천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천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천재는 무엇이 천재를 움직일 수 있느냐? 돈이 움직여요. 돈을 많이 주고 그 천재를 기용할 수가 있어요.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교회 역사를 지배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 돈과 천재를 누가 조정하느냐? 정치가 조정해요. 교회 정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정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 정치가 교회 역사를 지압했느냐? 아니에요. 여기 나타난 거 보십시오. 근데 누가 교회 씨앗이 돼가지고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가느냐? 이걸 보고 역사적 정통주의라 그래요. 역사적 정통주의. 이거 어려운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혹시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역사적 정통주의라 그래요. 예? 오토독시아니즘. 이라 그래요. 왜 역사적 정통주의냐? 여러분 신앙 고백서 들었죠? 서울 신앙 고백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신앙 고백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신앙 고백서 역사성에 기초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안 여는 교회에 있으면 그 사도신경을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에 빼대니까. 예? 그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것이 고대 신조예요. 여기에 의해서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종교개혁 신조가 나왔어요. 제네바 교리서, 하이델버그 신앙고백서, 그 다음 벨직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돌트 신조, 스칼랜드 신조, 런던 신앙고백서,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이 종교개혁 신조예요. 근데 이 신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4세기 이전에 그 많은 선교자들이 사도신조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종교의 신조가 왜 나왔냐? 로마 캐톨릭에 반대한 사람들,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한 지역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선교자가 나왔어요. 워스민스터 최고의 보리는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5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는 가운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역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인데요.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최고 보루인데 그 보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국가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종교 분리행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종교 분리형, 국가에 대해서 성도의 의무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종교 노동과 일반 노동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니 종교 분리행인데 왜 교인이 가서 정치를 해야 되냐고. 그 종교 분리행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도 어느 정도 무식해야지 이런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가. 왜 신앙고백 속에 왜 국가관이 나와요? 왜? 무엇 때문에? 근데 이 신앙고백서를요 오늘날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해석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정치학의, 성경에 따른 정치학이 있어요. 예? 그 정치학이 뭐냐면
웨인 그루뎀 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보수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이거는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학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 번역됐어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인가? 예? 거기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거기도 나와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니까 동성애 반대, 성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성적으로 반대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치학이 개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박해를 받는 동안 성지순례를 미덕으로 생각했던 성도들의 열망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박해받는 동안은 당시도 있었지만은 멀리 초대교회 사항으로 사항을 생각하고 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있습니다. 즉 성지순례를 하나의 공로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고도에 넘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성전이란 장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여기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야. 구약의 성전 개념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세계로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내 심령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여성명사, 여성명사. 나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신부가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교제할 날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짧은 일생 몇십 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입장이에요. 예, 그것이 성전이에요. 자, 둘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터키군이 괴롭히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비잔틴의 제왕 알렉시우스 1세는 터키군의 형포를 견제해달라는 호소문을 교황 우르반 2세에게 보냈다. 예, 터키군 때문에 성지 순례하는데 방해가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성지 순례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요 문제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문제 같지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대요.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기반이 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우르반 있습니다. 이에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26일 성지 탈환을 위해 십자군 동원을 선포했어요. 이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서방 세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아가 교황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성경에 반하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지옥 천국에 가는데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 호소에 응하는 자는 감옥의 질수라도 풀어주어 군대에 편입시켰다. 도처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성지를 이교도의 손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는 설교는 십자군 동원된 군인들을 모으는데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이요. 밑에서 셋째 줄 있습니다. 제1차 십자군 운동은 본론의 가프리가 인솔한 부대였는데 1096년 크리스마스 날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고 1097년 6월에 니케아를 함락시켰다. 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니케아를 함락시키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말을 타고 도보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전쟁은 안 보이는 데서 미사일을 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해 10월에는 그러니까 6, 7, 8, 9, 10, 4개월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 도시를 8개월 만에 함락시켰다. 이 전쟁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피를 흘렸으며, 예? 얼마 좀 이 육지에서 전쟁을 계속해 나갔을 텐데.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내 모함의 교도들을 멸절시켰다. 이 일로 모함의 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 셌는데 이것이 1천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을 보면 모함의 교도들이 무조건 죽이는 역사가 이런 반감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교 불이행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치에 적극 참여해서. 정치는 우선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해서 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운동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같은 해 8월 12일 이집트로부터 올라와 십자군을 대항해 싸운 군대들을 격퇴시키고 성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가프리가 죽은 후 그의 동생 볼두인이 예루살렘 지역 왕을 계승하여 라틴 왕국을 세우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고 이탈리아인들을 식민으로 삼아 봉건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라틴 왕국은 88년 동안 지속되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식민지로 삼거나 뭘 뺏어가지고 뇌물을 한다거나 하는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이미 구약의 제사장직 그 직에서 개념, 그런 상태의 전쟁의 개념을 벗어난 시대였어요. 근데 인간의 습성이 약하기 때문에 식민으로 삼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차 십자군 운동. 이거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제3차 십자군 운동. 이거 또 실패했어요. 이거요 3차 십자군 운동에서 하나 참조할 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독일, 영국의 왕, 독일의 왕, 프랑스 왕 세 사람이 참여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2차 십자군 운동에 많은 병력만 소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직접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왜냐 그러면 독일 왕 프레드릭은 죽었어요. 중간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두 왕이 나왔는데 지휘권 문제로 또 다퉜어요, 서로가. 근데 역사를 보니까 이래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가까워서 그랬는데 바다 사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아요. 나라가 아주 안 좋아요.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프랑스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모르냐? 영어 알아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보면 프랑스 애들이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왜냐면 언어가 비슷해요.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가 오히려 더 발음하기가 더 힘들어요. 영어 쪽으로 오게 되면. 캘리포니아 영어로 그러잖아요. 근데 스페니시 연사는 칼리포르니아 그래요. 그 발음이 우리하고 저기 비슷해서 듣기가 해가 우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더 쉬워요. 근데 프랑스에는 웅웅웅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발음이. 근데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필립 왕이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영국 왕이 여기 보십시오. 영국 왕이 고군분투했으나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4차 십자군 또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지금 1차 십자군이 1096년에 시작했잖아요. 11세기 말에. 근데 십자군 운동까지 한번 보자고요. 십자군 몇 페이지냐 그러면 34페이지까지 보세요. 예. 1291년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2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은 종지부를 찍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시간이요. 아이고 시간 좀 안 갔으면 좋겠네. 여기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개혁의 전초전을 만들었어요.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엄청난 분기점을 만들었어요. 이 내용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걸 교훈 삼아야 돼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많고 사악한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위주에 취해 있었는가? 권력을 좀 잡으면 자기 것으로 알고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앞으로 한국의 정치가 하나님 중심의 정치가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성경대로 이걸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양심을 범하지 않고 성경의 양심을 따라서 국민을 다스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도록 교회와 국가론이 확실하게 정립돼서 기독교 입국론이 뿌리 깊이 내려서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걸 교회와 국가론에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는 서론을 하다가 마니까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한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경대로의 교리를 바로 성립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칼날과 같은
면도날과 같은 냉철함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만대까지, 수천 대가 아니고 자손만대까지 우리의 이 땅, 이 대한민국 여기에서 영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